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저녁 함께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허락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짓는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짓는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더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옥감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새로운 믿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크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도 금요 철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6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배가 많이 아파. 아침부터 계속 속이 안 좋았는데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마 속이 비어서 그럴 거야. 뭐 좀 먹으면은 나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뭔가를 좀 간식을 먹여주자 그 아이가 정말로 배가 아픈 것이 낫게 된 것이죠. 며칠 후 주일이 되어서 온 식구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가기 싫은 아빠가 꾀를 냅니다. 여보, 나 머리가 오늘 아침부터 너무 아프네. 계속
못 먹어서 그런가 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딸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뭘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뭘 먹고 빨리 교회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 아빠도 역시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그래야 우리의 육도 건강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에 무엇을 채우면 좋을까요? 물론 말씀도 채우고 또 기도도 채우고 어쩌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채워가는 것, 그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돌아볼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혜를 받고 그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잘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으로부터 받는 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에 아마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내가 오늘도 힘입어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또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앞서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나는 지금 꽉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받고 살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혹은 또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번 넘어지면 2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갈 것이고 내가 2번 넘어지면 내가 3번째 일어나서 하나님께 갈 것이고 만약 내가 10번을 넘어지면 다시 11번째 일어나서 하나님께 갈 것이고 100번을 넘어져도 내가 101번째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큰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먼저 생각하고 또한 이 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으며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나 혹은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다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다리가 있다가 특별히 배가 지나갈 때면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다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다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모든 차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냥 그 다리가 다시 내려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시간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뭘 할까요? 대부분은 그냥 멍하니 그냥 자기의 앞만 바라보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갈라서 있는 이 두 다리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허물 그리고 죄와 똑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은혜가 그 다리를 서로 이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며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그런 엘리트입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배경에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잘 학습받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나로 인해 만들어진 것 혹은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요. 그리고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도 조금은 퇴색되거나 혹은 또 바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항상 감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내가 회복하게 되면 비록 예전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말씀도 기도도 그리고 감사도 감격도 사랑도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그 감격은 바로 첫 번째 고난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은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고문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 은혜 안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커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으면 사실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큰 문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크긴 하지만 은혜가 더 클 때 그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없어지면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으며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시선을 이 자기의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사실 실패하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완전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의 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이 은혜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8절의 이하에 보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낙심하지 않으며 그리고 끝까지 이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혹은 또 완벽한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고난이 와도 혹은 또 질병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된 실패와 그리고 낭망으로 말미암아,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린 다시 그 낙심하는 마음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 어두움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에드워드인데요. 그는 탄광초에서 일하면서 사실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또한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자기가 일하는 그곳에서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일에 더욱더 성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실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또한 그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 소망과 희망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었던 교회를 짓는 사역 가운데 많은 희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일에 이렇게 보람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일에 책임감이 생기고, 자기 일에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가 작사한 노래 중에 찬송가 488장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가 그토록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메말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며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는, 키워드는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채워야 되고,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채워지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얻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그 은혜를 채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전쟁터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전쟁터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만약에 그 전쟁터와 같은 영적인 삶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요? 점점점 강팍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지금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늘 날마다 충만해져 가고 있는지, 또한 은혜를 채워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주,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달란트와 또한 재능을 주신 이유이며 목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는 사실은 잘 달라지지 않고 상황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그 문제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도 또한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환경을 뛰어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사모하며 받아야 될 은혜가 지금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지, 우리는 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며,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만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다 보니,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또한 어려움이 더 커 보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혹은 또 뒷전인 채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우리 당한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또한 결단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며 또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또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크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되게 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들 가져온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시간 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만지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들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 주여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